10장 9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욱더 전쟁이 깊어져만 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자 지구 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청장년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가겠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권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귀한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깰 때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아멘. 좀 제목이 길죠?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쭉 보세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이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리다. 내려주시고. 아니다. 토끼다. 손 들어보세요. 토끼가 없으시네. 바로 오리로 보이시나 보네요. 자, 토끼로도 보이죠? 토끼로 안 보이세요? 토끼 귀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토끼로도 보이죠? 누가 토끼 하셨어요. 오리로도 보이는데 반대쪽으로 보면은 토끼로도 보입니다. 그렇죠? 아까 1부 때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오리 아니면 토끼 이렇게 나눠졌는데 좋습니다. 어느 동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 그림은요, 비트겐슈타인의 오리와 토끼라는 그림입니다. 매우 오래전에 100년도 더 된 그림인데요. 심리학자이고 또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저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오른쪽을 집중해서 보느냐, 왼쪽을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그림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 반드시 토끼여야만 돼. 그럼 토끼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저게 무슨 토끼야, 오리야 하면 오리가 되는 것이죠.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의 사전적 의미는요,
보시면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이라고 국어 대사전에 저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정관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선입견들이 있으세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경험들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나 일들, 사건들 때문에 딱 내 안에 고정관념이 생기게 돼요.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레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프레임에 딱 고정이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고정관념들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없어지기보다는 더욱더 2개가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같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 고정관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랬던 그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새롭게 하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게 하겠다. 베드로, 네가 믿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것을 바꾸어 주겠다. 나의 안경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정관념을 깨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유대 지방에는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베드로가 지금 오후 12시 정오에 기도하러 그의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됐어요. 12시면은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에요.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밑에 층에서는 식사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저와 같은 그림이지 않았을까요?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글씨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 귀에 줄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동서남북 전 세계로 이제 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저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4발로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그런 동물들, 보시는 대로 기린, 코끼리, 하마, 그런 동물들만 있었느냐? 양서류도 있었습니다. 바닥을,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나 도마뱀, 개구리 할 것 없이,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었어요. 그런 동물들이 가득 저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만약에 저 환상을 처음 우리가 봤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저 그림을 왜 보여주실까? 너무나 의아할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저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황당한, 우리식으로 생뚱맞은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잡아먹을래? 그게 아니고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보고 왜 저런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단번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단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하겠습니다. 순종의 베드로였지. 오히려 의욕이 넘쳤잖아요. 베드로 제가 하겠다고 그러고 막 먼저 손드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 저렇게 혐오스러운 것을 잡아먹으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 그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단순히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뭐 깨끗한 동물, 좀 덜 깨끗한 부정한 동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베드로가 저 동물들을 볼 때 저 안에는 부정한 동물도 있고 깨끗한 동물도 있고 베드로 마음 안에 다 갈려져 있잖아요. 편견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정결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고는 잘못된 사고다. 매우 종교적인 사고다. 유대교적인 사고다. 율법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야,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볼 때는 그들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으냐?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깨끗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네 안에 편견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 본 환상을 곰곰이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지금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버려야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마다 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베드로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마음의 편견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 베드로, 이제 이방인 군대 장교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예요. 도전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만 나면 난리 나는 거죠. 그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가보니 고넬료의 가족들, 또 고넬료가 초청한 주변 이웃들,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래요. 참 고넬료의 마음이 대단합니다.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겠지만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법이죠. 완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너에게 찾아왔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왔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오늘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기 힘듭니다. 저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규칙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기존 교회에서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러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 논리들, 아이디어들, 철학들, 이념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대로 살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들,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10장 44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46절이요. 네,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다시 44, 45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또 방언을 말하고,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줘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갔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교회 같은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 내용이 11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 어떻게? As he had come on us at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그 누가 예상해나 했겠어요?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도의 집이니까, 제자의 집이니까.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의 집이에요. 그 집에서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던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얼마나 성령께서 마음이 급하셨으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대요. 말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으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막을 수 없어요. 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막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막을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께서 원하시면 말씀 중에라도, 찬양 중에라도, 기도 중에라도, 운전 중에라도 언제든지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람과 같이. 바람이 규칙적으로 바람 부는 거 보셨어요? 1분에 한 번씩 불었다 안 불었다. 선풍기는 그렇죠.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불고 싶으면 부시는 거예요. 그 누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가 태풍을 막을 수 있어요?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싶은 곳으로 지나가시는 게 성령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성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의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조금만요? 소수가? Some of them? 아니에요. Everyone이에요. Everyone.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저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보고를 하는 거죠.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정말 확신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저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소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소서.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편견을 내려놓으니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할 일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뭐 했냐면 그럼 세례는 받아야지. 물로 세례줘요.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했으니 그도 가만히 기도했겠죠. 물 세례 주고 마무리합니다. 그의 역할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좋은 겁니다. 깨는 게 좋은 거예요. 깨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그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오늘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견을 버리면 사람이 보이고, 나의 편견을 버리면 비로소 사람들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두 번째요. 시작. 선입견을 버리면 주님이 보이고, 선입견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정관념을 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보입니다. 아멘. 나의 작은 편견, 나의 작은 선입견, 나의 작은 고정관념을 내려놨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새벽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고백하며 자복하고 깨뜨리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마음껏 일하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 그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유대인의 법으로 금지한 것을 깨뜨리자, 그가 깨뜨리자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가 깨뜨리자 성령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깨뜨리자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